저는 요즘 이분들을 보면 차라리 이분들은 그냥 그 이름 자기 이름이 없으셨으면 차라리 좋으셨겠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진심 이분들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뭐 당 대표들 또 여러 정치인들 이름이 연일 막 뉴스에 도배가 됩니다. 저는 그 조선일보부터 한겨레 경향까지 다 보거든요. 소위 말하는 뭐 보수부터 진보까지를 다 봅니다. 균형 잡힌 시각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전체를 다 봐요. 전체를 보면서 좀 이렇게 보는데 뭐 서로 이제 주장하는 바람은 좀 이렇게 신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언급한 이 분들의 이름이 연을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댓글이라든가 반응들을 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분들의 이름을 존경의 대상으로 부르질 않아요. 존중의 대상으로 부르질 않아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냥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물론 이렇게 비난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 정치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내심 뭔가 기대를 했는데 또 그 기대만큼 못 받쳐주니까 그렇겠죠. 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못마땅한 정치인이 있을 수 있고 안타까운 정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 또 목사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 막 미워하는 걸 잘 이제는 힘들어요. 옛날엔 됐는데 그래도 주님 안에서 좀 이렇게 성품이 다져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누구를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막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숱하게 욕을 얻어먹는 그 정치하시는 분들, 뭐 물론 제가 좋든 싫든 그분들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걸 떠나서 그냥 그분들의 과오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딱해요. 저분들이 정치 안 하셨으면 이렇게 욕 안 얻어먹을 텐데, 그 이름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욕을 얻어먹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10명 정도가 그냥 연속적으로 집중해서 한 10명 정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막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욕을 해대고 험담을 해댄다. 자, 그러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한 10명 정도가 그것도 매일 한 달만 살 수 있을까?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날 겁니다.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분노하고 낙심하고 막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만한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함부로 불리고 사용되는 거요? 그거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슬픈 일입니다. 분노할 일이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도 자기 이름이 함부로 불리고 사용되는 것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3번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두셨어요. 오늘은 이제 이 3번째 계명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도 누리지만 정말 믿음의 도전을 좀 받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일상에서 망령되다라는 말 쓰십니까?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이 망령되다라는 뜻조차도 잘 몰라요. 그냥 뭐 안 좋은 뜻인 건 대충 알겠는데 이 망령된 게 뭔지 몰라요. 근데 가끔 씁니다. 저 인간이 망령이 들었나? 이럴 때 써먹어요. 이게 그때 써먹는 겁니다. 저 인간이 망령이 들었나? 이런 식으로 쓸 때 요 뉘앙스가 뭡니까? 제정신으로 이치에 맞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이런 말 쓰나요? 아니죠. 끝까지 들어야 돼요. 한국말은. 제정신으로 이치에 맞는 말을 또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망령이 들었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정상일 때 비난하는 어투로 쓰는 게 이 망령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전 찾아보면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치매가 와가지고 할 때도 약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지금 이제 성경 3번째 계명의 개역 개정에는 떡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쉬운 성경 버전을 보면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 여기서 함부로 부른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게 뭡니까? 그건요, 우리식으로 보면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고 사용하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의도적으로 아예 작심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의도적으로 난 주님을 존중하지 않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분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성림 가족은 그렇게 간이 크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 번째 계명이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심하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일상의 습관으로 또는 우리도 무의식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설령 내 입으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는 우리하고 여전히 관계가 있어요. 왜 관계가 있느냐?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이델베르크를 좀 보면서 이 세 번째 계명에 담긴 의도가 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9문 100문 먼저 읽을 건데 제가 먼저 문제 읽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 말며 침묵하는 방장반자가 되어서 그러한 무서운 죄악에 간접적으로 동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그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어려운 말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100문 읽겠습니다. 잘못된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큰 죄입니까? 또한 그것을 금지하거나 막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거나 침묵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으며 그것보다 더 큰 그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네, 좀 세지요, 그죠? 이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주님의 이름은요, 우리 같은 피조물들이 감히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성함도 대놓고 함부로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 못 해요. 자기 부모님 그런 아이들 봤어요. 자기 부모님 이름을 쫙쫙 하면서 거기다 쌍쇼까지 붙이는 애들을 봤어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경우죠. 그런 경우는. 그리고 그런 아이들 보고 뭐 효자라는 얘기 안 하죠. 효녀라는 얘기 안 하죠. 착하다는 얘기 안 하죠. 저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자기 부모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하물며 주님의 이름이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왕이시고 주인 되신다고 알고 있잖아요. 사람은 내 부모님은 나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막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 이름 부르는 거 조심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또 도우시는 신실한 분이에요. 내 부모는 가끔 그거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늘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그렇기에 주님의 이름이 우리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함부로 불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인간끼리 상대 속에서는 저 사람이 좀 실수하거나 못마땅하거나 부족한 게 있거나 뭐 좀 하찮게 볼 만한 거리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름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그럴 수 있는 건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땅히 찬양받고 경배받으셔야 할 분인 거예요. 그것만 가능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행위이고
그리고 주님이 또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다 보니까 반대로 주님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은요, 뭐가 됩니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를 보면 주님을 대놓고 모독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남을 막 저주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불필요하게 맹세하는 것 등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에 보니까 단지파에 디브리의 딸인 슬로밋의 아들이 나와요. 복잡한데 어쨌든 아들입니다. 아들. 근데 이 아들이 좀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돌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회중들이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지요? 11세기 당시에 기독교의 발상지이며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이제 이슬람에게 점령당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때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서로마 제국의 교황한테, 동로마 제국의 교황이 서로마 제국의 교황 우르바르스 2세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 이슬람들을 좀 쳐부셔달라, 못 살겠다, 이제 그렇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이 서로마 제국의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저 땅을 빼앗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원군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은 좋은 거예요. 이슬람에게 빼앗긴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도는 다른 거였어요. 실제로 이 교황 2세의 의도는 뭐냐면 동로마 제국까지 자기가 점령하는 거였고, 그곳까지 시장을 넓혀서 경제권을 확장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8번에 걸쳐서 전쟁을 해요. 근데 결국은 탈환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학살하고 물건들을 수탈하는 등의 큰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한 오점으로, 비극으로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 잘못 사용하는 게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God damn 이러잖아요. Oh Jesus 뭐 이런 거. 또 하나 뭐 있죠? Oh my God. 그 단어 자체는 좋은 거지만 뜻은 나쁠 때 써요. 불편한 상황에 쓰는 거예요. 기분 나쁜 상황에 쓰는 거예요. 욕하고 싶은 상황에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는 예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입버릇처럼 주여 주여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예수님 막, 아이고 하나님 막 안 하시나? 저는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 아내가 그래요. 꼭 주여래도 삼창이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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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근데 저는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함부로 쓰고 있나? 근데 저는 정말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할 때 그 속에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로 교회를 걱정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진심으로 주님 불러요. 주여 주여. 뭐 자면서도 주여 주여. 근데 가끔 의미 없이 이렇게 습관에 대해서 입에 붙어서 던질 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돌아보다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장난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걸고 또 맹세하고 하는 것도 있어요. 막 장담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들 그 함성인가? 그래서 성경 통독 아마 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사모하고. 혼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친구한테 내가 올해 성경 1독 못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1독 못했다고 진짜 손에 장 지지실 거예요? 그럼 괜찮아. 근데 장 안 지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간장도 안 만지실 거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게 농담이고 장난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 안 했어. 나 진짜 안 했다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급하니까 조급한 마음에 그냥 거짓된 맹세 가볍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좀 이렇게 소위 말해 영적이다 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좀 한다는 성도들 중에 이런 죄를 좀 범할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주님이 주신 그냥 마음인 걸 가지고 그냥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자기가 이제 포장을 해버리는 거죠. 일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아는 권사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떤 전도사님이 나름 영역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근데 이제 그분의 하루는 기도하고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랬답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사님 땅 팔아가지고 저한테 헌금하시래요. 권사님이 그날부터 이제 딱 절연하셨어요. 아니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기한테 헌금을 하라 그래? 이 고민을 왜 계속 내려와? 응?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리 없습니다. 이런 경우 조심해야 돼요. 또 한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 가운데 믿음 좋은 분들이 이런 덫에 빠지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 후배 중에 신학교에 다니던 이제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하루는 그 자매가 워낙 가까운 공동체니까 오빠 학교에서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랑 이제 수업을 듣는 그 학생 중에 이 친구가 아마 신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군에 갔다 와서 듣는 선배지요. 그 1년 더 선배라는데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형제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채플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그 선배 형제 전도사가 막 오더니 갑자기 막 진지하게 그러대요. 그 자매 이름을 부르면서 뭐뭐뭐 자매, 내가 지난 새벽에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매 나하고 결혼해야 된대. 자매는 나하고 결혼해야 돼. 근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근데 이게 좀 잘 돌아갔어요. 재치 있게. 그 자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머 선배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정말 주님 대단하시다. 근데 어떡하죠? 주님이 저한테는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때 제가 다시 찾아올게요. 그리고 일단 끝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 마음에 어떤 갈망이 너무 크니까 어떤 소망이 너무 크니까 그냥 그게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음성으로 포장돼 가지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매우 큰 죄예요. 레위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무섭죠. 구약의 법은 좀 무서운 게 있어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임하는 것, 그냥 놔두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이델베르크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역시 레위기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 본문에서 이 맥락에서 저주한다라는 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거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거나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거나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책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섭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함부로 쓰임 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 특히 어린 자녀들이라든가 아직 신앙생활이 어리신 분들, 신앙생활 깊이 못하셔서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옛 성품들이 완전히 바뀌지 않은 분들은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권면하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될까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자체 절대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볼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들이 나와요. 우리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지금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 아비멜렉과 함께 이제 그 가나안 땅의 한 족장입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서 야, 니캉 내캉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아니까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랑 사이좋게 지내기로 맹세해.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그래? 알았어.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사용하고 있지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전서 보면 막 교회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한번 갔다 오면서 좀 혼내고 다음에 또 가려고 했었어요. 계획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계획을 변경하고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온다고 해놓고 안 왔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었어. 그러나 가지 않은 건 너희들을 정말 아끼기 때문이고 그게 주님 뜻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걸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101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를 보존하고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맹세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정부가 그것을 요구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신구약의 신자들에 의하여 적절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개인의 욕심,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맹세는 하지 말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공공의 유익이라든가 아니면 성경적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예식, 결혼 예식할 때 신랑 신부, 형제자매가 결혼 서약할 때 뭐에 손 얹지요? 성경책에 손 얹지요. 기독교 예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손 얹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죠? 맹세하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이제 말세로 가면서 이 성경을 거역하고 성경을 대놓고 꼬아버리는 그런 법안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법정에 서야 될 수도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내가 싸우다가 소송에 걸려서 법정에 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판사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당신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진리로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유럽이라든가 아메리카 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사수해야 되니까. 군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형제들 같은 경우는 교회 못 가게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전 아직도 기억나요. 자대 배치 제 전경 군대 갔다가 얼마에 팔려가지고 전경으로 이렇게 그 자대 배치 받던 날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아주 무서웠습니다. 제가 갈 때만 해도 이렇게 좀 구타가 있었을 때예요. 근데 주일이 됐어요. 이제 전경들은 따로 이렇게 부대가 제가 있었던 서울에는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홀 하나 빌려서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오셔서 경찰 선교회에서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 뭐 이렇게 반장이 하시는 부대원이 오셔서 교회 갈 사람. 근데 제가 신병 온 지 일주일 정도도 안 됐거든요. 손을 번쩍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능 성명을 대고 전찰 가겠습니다. 분위기가 순간 쫙.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조용하니까 그 다 째려보고 막 2층 침대에서 막 째려보고 있고 막. 그때 그 한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높은 고참이었나? 요 새끼 봐라 이렇게 하더니 요 녀석 봐라 이렇게 하더니 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봐야겠다. 이러면서 너 기도해봐. 시키는 거예요. 다 있는 데서 내무반에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거기서도 기도해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제 그 자리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저놈 진짜네. 그리고 교회 갔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같은 첫 예배 때 얼마나 울었나 몰라. 진짜 펑펑 울었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될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맹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별해서 맹세해야 될 때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 붙잡고 맹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어떤 다른 대상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가능할까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걸거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뭐 이런 이름을 걸거나 아니면 뭐 그 우상 숭배처럼 해나 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게 되냐 이거예요. 안 되죠. 캐톨릭엔 그랬었죠. 하이델베르크는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들이나 이제 요 시대가 그 캐톨릭을 이제 그 뒤로하고 종교 개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으킨 시점이기 때문에 자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지해서 맹세를 해도 됩니까?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성물, 또 캐톨릭은 성물 있잖아요. 성스러운 어떤 물건들 또 이런 것들 가지고도 막 붙잡고 막 늘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사실은. 자 읽어볼게요. 답 시작. 안 됩니다. 올바른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는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맹세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맹세 속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어줘야 되고 내가 거짓 맹세할 때는 그것을 형벌을 줄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어떤 피조물도 이 능력과 이 영예로움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헷갈렸던 복음서의 예수님 말씀, 오늘 이제 딱 이걸 듣고 나서 이걸 보면 아하, 이게 무작정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결코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을 두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렇다라고 할 때만 이해하고 아닐 때는 아니오라고 말해라. 이해나 아니오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지금 하늘, 땅, 뭐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네 머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 피조물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맹세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예 또는 아니요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말하는 걸 끝내야지 괜히 엉뚱한 거를 붙잡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얘기한다면 설령 맹세를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맹세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계명 정리는 이것으로 끝났어요. 이제 정리할게요. 결국 10계명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오직 주님, 그죠? 두 번째가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이 뭐냐 이거잖아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대할 때, 예배할 때 어떠한 태도로 나가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실 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했던 대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올려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드렸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존재를 드려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께. 그게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는 당연히 형상은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땐 당연히 뭘로 찾게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찾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주님을 높인다고 할 때 내 삶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산 제물 된다고 할 때 결국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다, 내가 주님을 높인다, 결국 내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뭐 이런 것들, 아도나 이런 것들 그냥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단순한 지식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이름인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이름. 왜요? 주님의 이름이 곧 주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곧 주님 되신다. 오늘 누가 우리 주님을 더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하고 높이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예수님 이렇게 이름만 부를 때 내가 좀 한없이 겸손해지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그런 깊이까지 누가 갈망하며 들어가시겠어요? 오늘 누가 주님의 신부가 되셔서 내 삶 전체로 예배하면서 예수님 그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사랑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